할렐루야! 잘 계셨습니까? 굉장히 덥습니다. 네. 오늘은 룻기의 마지막 4장 강해입니다. 룻기 4장을 끝으로 룻기를 끝내게 됩니다. 1장에서 우리가 정한 제목처럼 룻은 최고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귀중한 선택을 했는데, 더 크게는 시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귀중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최고의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3장에선 이런 선택과 만남 뒤에 따르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에게서 기업물을 자가 되겠다는 축복의 승낙을 받게 됩니다. 즉 바로 그의 발치의 이불을 들어 거기에 눕게 된 것이죠. 그런 대담한 요청으로 보아스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어디서 그런 축복을 받았는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어디서 발치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어요? 타작마당. 할렐루야. 우리 광야국제교회는 이런 분들만 모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타작마당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의미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바로 예배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 6대를 주는 보아스의 행위로부터 결혼해서는 7년째인 안식년을 누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 안식년에는 그동안 남편을 잃고 힘들어하는 나오미와 룻에게 주시는 안식, 회복, 자유, 해방, 자유케 됨, set free,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런 최고의 선택을 했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설교의 흐름상 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교우들을 만나서 최고의 만남을 가졌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즉 생명책 속에 이름을 올려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혹시 이 예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했고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지 못하셨고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곧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만나시고 축복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자, 그러면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의 제목을 저는 바로 최고의 믿음 생활이라고 명명했습니다. 4장에선 최고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실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 2순위였기 때문에 1순위인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와 미팅을 갖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물을 자의 자격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물을 자의 자격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 그리고 갚아줄 재정의 능력이 돼야 된다. 또 기업물을 자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 또 그 가정의 후손을 잇도록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줘야 한다고 나눴습니다. 사실 보아스보다 기업물을 자의 가장 첫 번째 요건인 가까운 친족에 있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1순위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1절에서 아무개라고 이렇게 성경에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개란 이름은 특정한 이름을 밝히기 어렵거나 모르는 사람을 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아무개에 대한 조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헌금 봉투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개. 헌금 계수위원이 헌금을 계산하다가 아니 이름을 쓰지 아무개가 뭐야 도대체 하고 이렇게 놀랍니다. 이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나 도대체?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기 싫어하나? 그런데 봉투 뒷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렐루야. 자기 의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아무개라고 썼군. 그러면서 그 봉투를 열었더니 아무개란 이름을 쓴 그 봉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웃자고 한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엔터테인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기업물을 짜 1순위인 그 아무개에게 보아스는 당신이 기업물을 짜 순위의 1번이니 과연 마음의 결정을 하고 킨스만 리디머가 될 것인가 하고 먼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2장 5절에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이냐? 바로 룻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리삭을 줍는 그녀에게 쉬엄쉬엄 물도 마셔가면서 일하라고 하면서 다른 일꾼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친절을 베풀었고요. 또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초에 찍으라. 그리고 볶은 곡식까지 주었고 이게 2장 14절의 말입니다. 또 보리를 6대 주었잖아요. 이 정도면 보아스 본인도 무척 좋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3장에서는 보아스는 발치의 이불을 들어 거기에 놓은 룻의 결혼 요청을 듣고 3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결혼해 줄게. 기다리고 있었어 하면서 적극적으로 승낙을 했고 거기다 너는 정말 이 성 안에서 현숙한 여인인 줄 성읍 사람들이 다 안다 라고 칭찬까지 했는데 왜 기업물을 짜 1순위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말대로 진짜 사랑은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 영웅은 미인을 얻는다. 제 얘기죠. 웃지를 않으시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룻을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냥 아무개하고 단판을 짓던지 또는 내가 그 기업문을 짜 1순위를 꼭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사듯이 물어보면서 내가 그거 니고 하자. 내가 니 그 기업문을 짜 1순위 사버릴게.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아무개한테 넌 좀 빠져 있어. 너한테는 안 어울려. 너 돈 얼마나 있어? 너 돈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아? 나오미 시어머니부터 룻까지 남편도 없어. 그리고 저 사람들 지금 돈이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될 지경이야. 그거 너 다 감당할 수 있어? 하고 머니퓰레이트 하면서 1순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보아스는 1순위인 아무개와 단둘이 만나서 비밀리 단판 지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장로 10명까지 불러서 공개적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스, 증인입니다. 이 부분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바로 보아스는 율법에 충실했고 율법을 마음을 다해 지킨 것입니다. 율법을 준수하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장 전체에서 주는
첫 번째 감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삶. 우리들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지키려는 보아스의 신실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야훼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만들어주시는 명령하신 규례를 지켜나가는 보아스의 모습은 정말 신실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사랑했지만 사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랐습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안 사실 앞에 먼저 율법을 존중하고 그 절차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절차 무시, 나 빽 있어, 나 잘 나가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보다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됩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은요, 자기가 했던 말과 약속을 바로 감정 변화에 따라서 표출되기 때문에 수시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더 심하면 자기가 말한 것과 약속들을 기억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핑계는요, 죄를 가리는데 가장 잘 사용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진정한 축복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그렇게 디렉트해 줍니다. 말씀에 가까워지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신앙 기준이 말씀으로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냥 환상과 기적에서 시작되면 곤란한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말씀이 나침판이기 때문에 헤매지 않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지점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바로 사람 관계의 질서와 공의를 중시하는 삶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권리가 있는 사람, 아무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시라는 말씀대로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죠.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계시를 매일 받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삼자가 봤을 때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너무 험악하고 그냥 대충대충 신실하지도 않고 정말 개판으로 이렇게 살면서 나쁜 평을 들으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인품과 성품이 너무 뛰어나. 아주 명석하고 우수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목수입니다 라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됩니까? 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 교회,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신앙인의 진정한 애티튜드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룻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삶. 10명의 장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장로 10명을 불러 증인으로 세운 그 철저함은요, 신앙의 투명성과 공동체 앞에 정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혼자 조용히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증인들을 세워 모든 사람들이 알게 했습니다. 이는 신뢰와 투명성을 보여주며 이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 것과도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믿음의 공동체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빡빡하게 하지 마십시오. 헌금 개수도 그냥 대충 하시고 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라든지, 목사님을 믿으니까요, 사역을 위해서 물품 같은 거 구입하시고 영수증 같은 거는 주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믿잖아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연결되었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투명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불투명하고 정직하지 않고 편법을 쓰고 대충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형제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래침을 아주 모아서 땅바닥에 뱉고 신발로 쓱쓱 문지르는 것을 보고 여기가 은혜가 충만한 장소니까 아무 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실내니까 그러지 말고 휴지에 뱉던지 아니면 변기통에 뱉던지 하라고 가르쳐 주어야만 됩니다. 아멘. 근데 주의할 것은 그 이야기를 할 때 명령하듯 신경질 내면서 화내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백파이어가 생겨요. 아주 예절을 지키면서 내가 보기에는 휴지에다 버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약속과 책임은 성실히 지켜야 하며 신뢰는 작은 부분에서부터 쌓입니다. 교회 운영이나 사역, 가정생활에서도 숨김없이 바르게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결국 오늘로써 룻기는 끝났지만 룻과 보아스의 계보는 서로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 끝에는 예수님이 오는 그런 족보를 이루면서 이 룻기는 끝나게 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룻기를 통해서 믿는 우리들은 최고의 선택인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최고의 만남을 하였습니다. 즉 우리들의 리디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시고 최고의 만남을 저희처럼 선포하십시오. 룻이 받았던 최고의 축복인 자유케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시고 그분을 영접하실 때, 그리고 정말 자유케 되는 180도의 변함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정말 최고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투명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고 철저하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릴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송을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겨요 지쳐더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뚝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요새이시고 참소망 되십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정말 우리는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만남과 최고의 축복을 받으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또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며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려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나 연약할 때나 무너질 때나 헤맬 때나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할 때는 성령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할 때는 성령으로 듣게 하셔서
그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광야국제교회 성도들, 주님 그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는 기도 제목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히 오늘 아직도 병상에 누워 계신 박창렬 집사님, 오늘 생신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 그 생신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정말 너무나 넘치는 은혜의 선물은 바로 그가 치유되고 완쾌되는 것입니다. 주님, 선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그렇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광야국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누비며 예수 예수를 외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